나무에도 그늘이 있듯 갈등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적 의심은 태보가 아니라 일보 전진일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다면 확신도 없습니다. 건강한 의심은 질문을 낳고 그 질문은 결국 해답을 찾도록 합니다. 의심은 건강한 신앙을 위한 광야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시험이 지나고 나면 목적이 분명해지고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에 등장하는 시인은 우리에게 영적인 회의나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비웃고 살아도 그들의 형편과 지경은 더 넓어지고 오히려 날마다 그들의 잔은 쾌락으로 넘칩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갈등하던 시인이 해답을 찾고 전환점을 이루는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아삽과 같은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때문에 어느 날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믿음과 현실의 괴리 속에 점점 깊은 위선의 늪에 빠져드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때 이 시편은 놀라운 해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해답을 찾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질시하며 실족할 뻔한 시인에게 바로 깨달음의 서광이 비춰진 것이죠. 시인을 옥죄었던 의심과 낙심, 한탄과 비애가 이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교제하는 공간이요, 말씀 안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을 토하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악인의 형통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고심하던 자신의 태도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의 변화를 암시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에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며 성소의 교제를 통해 왜곡된 시각이 교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바로 시인의 마음인 것이죠. 이제 시인은 악인의 번영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종말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형통해 보이던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넘어져 파멸에 이르고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악인의 안정된 삶은요, 눈에 보이듯이 확고한 기초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악인들은 18절의 내용처럼 미끄러운 곳에 놓여 있으며 지속적으로 멸망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믿고 확신하던 자리, 남을 짓밟으며 남부럽지 않게 호사를 누리던 자리, 아무런 고통 없이 그 번영과 형통을 누리던 그 자리가 실제로는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함정이 될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일 뿐 그 결국은 파멸이죠. 19절에 어찌라는 감탄사는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악인의 형통이 일시의 무너짐으로 인한 당혹스러움을 보여줍니다. 사람들 눈에 확고한 행복처럼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공포에 질려 순식간에 붕괴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되어져 버립니다. 삶이란 심판과 죽음의 렌즈를 통해 관찰될 때 비로소 다르게 보이고 재평가되는 것이죠. 시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협소한 틀에 넣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실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
흔들릴 수 없는 기초를 형성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시인은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으로,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갑니다. 시인의 깊은 회의와 갈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결연한 다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을 깨닫게 된 시인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자신도 그처럼 되고 싶었던 어리석음에 대해 시인은 가슴 아파하면서 자신을 주 앞에 짐승이라고 고백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는 현실, 그리고 그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침묵하신 하나님이 못내 원망스러워 가슴앓이 하던 그였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신앙의 길이 실로 헛된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그런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우매무지한 것인지 자신을 지각 없는 짐승에 빗대어 고백합니다. 원문에는요, 짐승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자신의 실상을 파악한 시인의 겸손이 잘 드러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오만한 악인들의 모습과는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지한 자신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에 감사하며 어떤 고백을 드립니까? 자신이 의지하고 사모할 유일한 분이요, 든든한 반석과 영원한 분기시라고 고백합니다. 거의 미끄러질 뻔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시인을 붙드셨습니다. 부조리한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갈등에 빠져 어리석고 무지한 삶으로 변해가지만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는 자는 하나님이 그 손을 붙드시고 교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고뇌를 흔들림 없는 고백으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에서 주로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자아 중심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으며 신실하신 주님께로 완전히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호사를 누리고 호령하던 악인들로 인해 잠시 흔들렸던 시인은 이제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닌 그 어떤 관심, 욕망, 야망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습니다. 시인은 모든 지상적인 굴레를 벗어던지고 이제 멀리 날아오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그분의 행사를 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시인은 교훈과 맹세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자신이 깨달은 바를 교훈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죠. 주를 멀리함이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음녀처럼 주를 배반하고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의인의 길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시인은 처음에 고백했던 믿음의 명제로 다시 돌아와 그 진리를 확증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을 나의 분깃과 피난처로 삼아 아무도 자기처럼 무지하게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오직 주님의 은혜의 결과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은혜에 감사하여 그것이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 수고의 과정에서 우리가 종종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공로에 도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왜 몰라주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누구보다 못한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신의 수고를 몰라주는 주변에 대해 섭섭함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라는 인식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모든 불평과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 나아감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임을 잊지 않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나아감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요 주를 가까이 함이 복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적인 형통의 기준을 갖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여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선한 관계를 맺어가게 하소서.